오늘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네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면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또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도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 또 큰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이 있을 줄 믿고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여겨야 할 신앙 덕목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전적인 하나님의 뜻, 그 계획 속에 이 인류 역사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생도 그 뜻,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덕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 그 확고부동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선명하겠습니까? 우리의 뜻은 얼마나 조변석게 바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얼마나 또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인생, 붙잡고 가는 인생, 얼마나 신앙 덕목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여기 오늘 9절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 이거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됐다.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풍성한 원대한 계획 속에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디모데를 택하시고 지금 구원도 이루시고 하셨지만은 행위대로 된 게 아니고 은혜대로 됐다. 인간적인 일체 노력을 배제했다 말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뭐 사도가 되고, 이게 내가 먼저 하려고 덤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 이런 의미가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린, 이런 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카리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선물로 구원도 주시고 또 주의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 빼고 우리가 뭐 중요한 게 있을까요? 구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사명도,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서 벗어나면 전부,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망과, 거기에 불평과, 거기에 짜증과, 거기에 의심과, 거기에 많은 신앙의 갈등들이 이 두 가지를 배제해 놓으면 다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 덕목을 다 붙들고 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고 또 우리 목회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렇지 않은 곳에 내 뜻, 내 감정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냄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뭐 조건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리고 내 노력, 내 공로로 뭔가 이뤘다 그러면 전부 이게 자랑으로 또 갑니다.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너무 많죠. 교회 안에 여러분, 내 뜻, 내 감정과 내 노력, 내 공로, 이거 너무너무 신앙의 덕목을 해치고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아주 무서운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너무너무 붙잡고 가야 할 교회의 덕목이자 우리 신앙의 덕목이라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띄우면서 9절에 한 번 더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들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꼭 붙잡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신약 성경에 있다가 발견한 저 나름의 위대한 발견은, 바울의 사상 속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런 단어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투철했습니다.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자기 제자에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12절에도 그래요. 12절에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와 또 선포자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도 이 복음 때문이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 앞에 1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복음이 뭐길래 도대체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왜 바울은 이런 복음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영화롭게 생각합니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는데 사망을 패했다. 그리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불멸의 길을 낸 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복음이 오시면서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을 제공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 오브 갓,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적 사고만 갖고 살다가 다메섹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불멸의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는 더 이상 모든 지식 또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게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즘 이 바쁘고 또 화려한 세상에 살면서 복음 외의 것을 한순간도 여러분 놓고 삽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TV, 드라마, 문화, 그리고 귀로 들어오는 거, 또 내가 쌓아놓은 많은 것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살지만 바울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중한 걸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절에도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맨발로 모든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닌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 이런 정체성이 딱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도 즐겁게 하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세운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세워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또 2023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믿음의 다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회 속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의 목회를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부겔로와 흐모게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름을 딱 내놨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을 버린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믿음에 파선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말,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를 자꾸 주목하고 바울의 목회를 계속 힘들게 했던 부겔로와 흐모게네,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반대의 사람도 등장합니다. 진정한 동역자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원하건대 주님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오네시모로가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기에 그에게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달라고 기도까지 했냐? 네 가지 면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여러분, 목회 사역이 쉬운 듯 보이고 또 혼자 영광을 다 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드러내놓고 또 말을 못할 정도의 애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격려를 받아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로의 자주 하는 격려로 참 사역을 아주 잘 이뤘다, 이렇게 봅니다. 또 두 번째는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힘겨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묶이고 저렇게 묶이고, 그런 것을 아이고 목사님 참 그런 것도 또 묶여 삽니까? 그런 걸 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도 바울 목회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자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에게는 정말로 힘들었던 로마 감옥 아니겠습니까?
감옥 같은 거기를 자주 찾아와 준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까지 했다. 이 에베소가 참 사역하기 만만치 않았던 바울의 사역지인데 거기서도 많이 봉사하면서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 오늘날 필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목회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한 주간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20년간 사역하고 계신 그분들의 상황은 한 명이라도 한국의 청년들이 도와주면 정말로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완전히 고갈이 일어나가지고 두 부부가 완전히 막 아침 새벽에 출근해서 늦게까지 퇴근하면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화려한 데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역 동역자가 많아 보여도 한결같은 동역자가 별로 없습니다. 결정적이게 사람이 쑥쑥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주 격려해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겨운 상황도 또 어려운 곳에도 같이 부지런히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동역자 이런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목회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동역자로 한결같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